홀로 생명의 길을 여시며 그 길 위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섭리와 그 권세와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살아감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악을 행하게 되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즉 육적인 상태에 있는 한 나는 단 한 곳도 선한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하였습니다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함에도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이루어내는 결과라고 하였습니다만,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에서 한 가지 법을 발견하노라고 말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사용한 법이라는 말은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뜻으로 여러 번 사용해온 말과 그 똑같은 낱말이 쓰였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악을 행하게 되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에서 한 가지 법을 발견한다고 한 말에서 쓰인 이 낱말은 법이라는 뜻보다는 오히려 어떤 질서 내지 원리라는 뜻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서 또는 원리라는 뜻으로 보자는 겁니다.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과 의지가 힘없이 무너진 나머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의사에 역행하여 악을 행하는 모습에서 나를 얽매어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어떤 질서 내지 원리를 확인하였다는 그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 이제 언제든지 뛰어들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예. 이런 질서, 이런 원리를 내 안에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서로 정반대인 선과 악이 함께 있으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겪게 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 즉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이상한 일의 내막이 단순치 않음을, 서로 정반대인 선과 악이 함께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 내막이 단순치 않음을, 그 밑바탕에는 선과 악의 심각한 갈등과 싸움이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22절,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다른 질서가, 다른 원리가 마음의 법에 대적하여 싸우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나란히 함께 있으면서 격렬한 갈등과 싸움을 벌이는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 그 내막을 깊이 이제 설명해 가는 내용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속사람,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죄의 법, 다른 법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참 각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거나 서로 간의 뜻의 경계,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 뜻의 경계를 결정하는 일이 까다로운 탓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제 나눈 내용을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속사람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이 한 편을 이루고 다른 법, 죄의 법이 그 반대편을 이루며 이 두 편 사이에 극렬한 갈등과 전쟁이 벌어지지만 속사람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이 한 편을 이룬 쪽이 오히려 이 싸움에서 패배해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끌려가는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서술한 이 내면적 갈등과 싸움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규정하는 일이 쉽지 않으며 해석이 분분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제 지도자들 안에서까지도, 그러니까 신학을 수련하는 이들 안에서도 이 로마서 7장은 참 해석이 분분합니다. 다르다. 아예 그냥 해석이 다르다. 이렇게까지도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불신자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받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양심의 갈등과 싸움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신자가 겪는 영적 갈등과 싸움을 말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겪는 경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제 어제 이 부분에서 마쳤죠. 불신자가 겪는 경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불신자가 하나님의 법과 관련하여 이런 깊은 영적 갈등과 싸움을 겪는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신자도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의 문제로 인해 내면적인 갈등과 고통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세속법이나 도덕적 규범 앞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양심의 가책이나 갈등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불신자가 과연
하나님의 법을 거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함께 기뻐하고 동의할 수 있는지 이건 의문이며, 그에게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속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다고 말하기는 이건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겪는 경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겪는 영적 갈등과 싸움이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자가 겪는 영적 갈등과 싸움이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는 육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이 육을 거스려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갈등과 싸움이 신자 안에 있다고 밝히는 만큼, 신자가 이런 영적 갈등을 경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런 영적 갈등의 맥락에서 속사람이나 마음의 법이 죄의 법과 일으키는 갈등도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이런 영적 싸움의 결과가 죄에게 무력하게 패배하여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끌려가는 것으로, 그런 비참한 결과로 끝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신자들 안에서도 신학을 수련하는 이들 안에서도, 목회자들 안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신자에게 비참한 결과, 이렇게 죄에게 무력하게 패배하여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끌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결론이 맺어질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비록 신자가 죄에게 패배하여 실수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하여도 신자가 벌이는 영적 전쟁의 결말이 이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로마서 7장의 이 부분을 신자의 경험에 적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 이러한 이제 내용을, 이러한 그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그러니까 좀 쉽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일반적으로 이거 너무 골치 아프다. 뭐 이렇게 굳이 갈 필요가 있나? 그냥 좀 간단하게 문제를 정리해 보자.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다. 좀 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 이 까다로운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사도가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서너 곳에서 빈번하게 사용합니다만, 이제 동사의 주어가 포함된 경우도 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대명사가 쓰이기도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이제 이 성경의 언어는 그 인칭 대명사 나, 너 아니면 3인칭 그, 그녀 그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아도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는 그런 이제 언어이거든요. 그렇게 동사의 주어가 포함된 경우도 계산하여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지금 사도 바울로서는 면식이 없는 그런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1장에서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서로의 알미나 관계가 없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1장에서, 그리고 같은 유대인으로서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염려와 관심을 드러내는 9장과 11장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하며 1인칭 대명사 나를, 이외에 이 로마서 7장에서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경우
비록 로마서 1장, 9장, 11장의 예만큼 명확하지는 않으나 여기에서도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바울 자신을 가리키며 바울이 개인적으로 깊이 개입된 일과 경험을 피력하고 있다. 자신과 관련된 깊이 개입된 일과 경험을 지금 진술해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우리 로마서 7장 4절부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25절에 기록한 이 내용은 바울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거나 이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인칭 화법은 이런 사실을 무의식 중에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럴 경우 계명이 들어온 결과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한 내용, 죄가 계명을 역이용하여 적용을 불러일으켜 범죄하게 만드는 이 속임수,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고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나 지키지 못하는 영적인 무능, 이로 인한 치열한 내적 갈등과 싸움 등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시작한, 이건 이제 바울 개인의 경우죠.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시작한 특별한 경력과 이후에 그가 겪은 신앙 형성의 과정과 연결지어 살피는 것이 가능할 뿐더러 어쩌면 이것이 로마서 7장 해석에 뜻하지 않은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 기술하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4절 이하에서 25절까지 볼 때 마지막 부분에서 기술하는 영적 갈등과 전쟁, 그리고 죄 앞에서 겪는 비참한 패배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 즉 중생하기 전의 경험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회심 이후에 경험한 일을 말한 것인지 물을 수가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가 겪은 납득하기 어려운 경험이나 내적 갈등과 전쟁은 주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하기 전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앞에서 경험한 갈등이었을 가능성도 따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하면 율법에 철두철미했던 부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이제 자기의 의의를 붙잡았던, 율법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붙잡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멸망을 자초한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바울도 대표적인 바리새인이었죠. 스스로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외적 경건에 있어서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성립이 안 되는 거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자신했던 대표적인 그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앞에서 경험한 갈등이었을 가능성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이 추구하였던 자세에 대하여 유대인 전체의 입장을 빌려 알리되, 저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의 의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게 로마서 10장의 9장부터 10장에 이어지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역사, 그 멸망의 역사의 근본 원인을 밝혀준 너무나 치명적인 내용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본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기 의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이 자리로는 절대 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밝힌 내용에 비추어 볼 경우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의의를 추구하던 자세와 로마서 7장의 경험, 즉 죄 앞에 철저히 무력하여 패배한 경험이나 죄의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는 처절한 고통의 이 부르짖음을
동시에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같은 지금 입장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의의를 추구하던 그 입장과 이 로마서 7장에서 스스로 진술한 죄 앞에 철저히 패배한 경험, 그래서 죄의 포로가 되어 죄의 노예가 되는 이 비참한 이 처절한 고통의 부르짖음을 동시에 이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으로서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던 자세는 이런 그 무력한 패배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자기들로서는 자기들이 구축한 의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는 필요가 없다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죄 앞에 철저히 무력하여 패배하는 경험, 이런 운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동시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이런 혹독한 실패와 좌절을 겪고 괴로워하였다면, 이제 바리새인의 입장에 있을 때, 그래서 일찍이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세를 버렸거나 적어도 심각한 회의와 번민에 빠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혹독한 실패를 그가 실제로 겪고 그 좌절로 괴로워했다면 일찍이 자기 의를 추구하는 바리새인의 입장을 버렸거나 적어도 심각한 회의와 번민에 빠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부르심으로 회심하기 직전까지 보인 바울의 모습은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는 주의 부르심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심하기 직전까지 보인 바울의 모습은, 즉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믿는 자들, 신자들을 색출하며 심지어 다메섹에까지 가서 체포해서 끌어오려고 하였던 이 모습은 바리새인으로서 회의에 빠지거나 소극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까지 가장 철저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장 철저하고 열성적인 바리새인으로 요지부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보아 로마서 7장이 기술한 영적 갈등과 전쟁은 설사 바울의 경험, 그의 개인적인 경험을 반영한 것이라 할지라도 신자로서 겪은 경험으로 보는 것이 옳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지금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불신자에게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신자에게 적용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쉽지 않다. 그 결론이, 비참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경험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그 입장을 고려해서 이제 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 7장이 기술한 영적 갈등과 전쟁이 설사 바울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라 할지라도 신자로서 겪은 경험으로 보는 것이 옳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영적 싸움의 결말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참담한 결과로 본 것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7장을 이처럼 바울의 생애와 경험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리기를 로마서는 6장 이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로 이렇게 옮겨지게 된 변화, 우리가 이제 그러한 그 변화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로 옮기게 된 변화에 대해서, 율법에서 은혜로, 또한 글자에서 성령으로 옮기게 된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이런 큰 흐름을 설명하는 데는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였던 바울의 처지와 경험,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처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 처지를 지켰고 경험해 온 것 아닙니까? 바로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였던 바울의 처지와 경험이 더욱이 나중에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어디까지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배척하고 그 복음을 원수로 여기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를 잡아들여서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가 이제 그 복음 때문에 살게 된, 그 복음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된,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받은 그의 변모가, 그의 변화가 생생하고 표면적인 신뢰로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와 그가 실제 겪어왔던 경험과 관련지어 이 로마서 7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그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1등가는, 첫째가는 바리새인, 율법 아래의 그 실체가 뭔지를 누구보다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이 은혜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그가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진술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우리가 오늘 또 짚고 나눈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7장 25절까지, 다음 주 21절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25절까지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로마서 6장, 7장이 이어지는 이 참 지난한, 참 어려운 이 과정,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10여 년 전에도, 아니 그 이전에도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볼수록,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신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 신자가 그 은혜로 사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입은 은혜가 실제로 무엇인지, 우리가 이러한 요구를 스스로 갖고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짐작하시죠?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실제로 우리 어제 수요 예배에서도 다른 본문, 누가복음을 본문을 가지고 보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이 펼쳐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어제 주제였어요. 그 열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어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가 과연 몇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느끼고 짐작하듯이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우리 속사람이 맺어가는 열매가,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맺는 내용, 그 질적인 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절대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만의, 우리만의 그런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걸 다 느끼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로마서 6장, 7장, 로마서 5장서부터 8장까지를 또 보자, 다시 보자. 이러한 입장에서 여러분과 나눠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까지 가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7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처지, 참으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삶의 정황을 놓고 볼 때 참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악하기까지 한 처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음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말씀이 우리 안으로 성령님으로 인하여 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 그런 은혜의 때가 주어져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해 하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이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진정 감사함으로, 그러기에 진정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의 말씀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새롭게 할, 우리를 그야말로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지닐 수 있게, 맞이할 수 있게,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오만했고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곧았고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성정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었는지를 깨닫도록 하시고 회개토록 하여 주시고, 그래도 주님의 은혜만을 더 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고백,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체를 더욱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일꾼을 또 세우는 중요한 이 과정에서 신자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섭리해 가시는 그 뜻을 우리가 오직 구하올 뿐이오니, 우리가 국민의 도리를 우리가 수행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나라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국민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연약한 지체들, 오늘도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 필요한 조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모든 여건과 처지를 주님께 맡기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불안이나 또는 두려움이나 한 모든 것들을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그리하여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심정을 주장하고 살펴주시고 다스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